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금 성령에 관한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의 이끌림과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참 성령은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부터 얻어진 열매가 영생, 그래서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 영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먼저는 우리는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오늘 8절에 말하고 있죠.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죠.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고 영의 열매가 있죠. 육의 열매는 한마디로 결국은 썩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도가 아무리 싱싱해도 조금 있으면 썩어버리죠. 사과가 아무리 싱싱해도 모든 과일은, 육체의 과일은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고 버려버리고 썩은 것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육체의 열매는 그렇다. 그러나 영의,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절대 썩지 않고 뭐라고요? 영원하다라고. 영원하다. 썩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게 영생이에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려고 이것저것 좋은 보약도 먹고 하여튼 좋은 것은 다 취하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은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주어진다고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영생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땅에 썩어질 것. 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나 자신을 위해서 심어보세요. 건강을 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걸 심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지는 거죠. 육은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열매, 영으로부터 주어진 열매는 썩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한 관원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죠. 성령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땅의 것은 썩어버리고 땅의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 썩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솔로몬조차도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육체를 왜 심었더니 결국은 내가 있을 때만 왕권이지 내가 죽으면 왕권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영생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시편 133편 3절 말씀해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마치 아론의 그 대제사장 아론을 비유하면서 아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쭉 기름 부음을 통하면 그 온가에 적시는 표현을 헐몬의 이슬로 표현하면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 부음이 온 몸을 적시는 것과 같도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다. 복을 명하셨나니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하루 묵상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게 누구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열매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죠. 영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생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을 받은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혼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린 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산 자도 일으키고,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산 자들도 일어나서 다 주와 함께 끌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하지 않냐고. 왜요?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뻔했어요. 생명나무도 주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생명나무를 먼저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선악과를 취했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것 먹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당했는데 그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쫓아내요. 왜요?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보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멘. 우리를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생은 무엇일까? 좀 더 생각해 보겠어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믿으라는 그 믿음이 뭘까요? 영생을 너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곧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우린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나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나에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더 이상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 보내신 하나님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믿고 주어지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시황처럼 불루초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그 당시 천하만 모든 것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그는 영생하지 못했어요. 단명했어요. 오히려 천하 인간에 누가 최고의 역사상 많이 살았던 969세 무드셀라에 1000년을 못 살았어요. 1000년을 못 살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한번 제가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영생이 명령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을 얻어야 돼요?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얻지 못합니까? 명령 불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죄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영생이시대요. 하나님이면서 영생이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예수님 곧 말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영생, 불로촌 아니죠? 불로 죽지 않는, 늙지 않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분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해서 썩어질 것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도 결국은 썩더라고요. 죽으면 썩어질 것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지고 아무리 우리가 과일나무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영영이 서는 거예요. 영영이 서는 거예요. 영영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은 간단하다니까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죽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주여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육적인 것 우리가 관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하되 그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에 주어진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진짜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인 줄 믿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인 줄 믿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갑니까? 다 가려고 하니까 다 육을 쫓아가려니까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은 첫 번째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영생은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영생은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함께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